사실 이 만남의 축복이 제일 큽니다. 누굴 만났냐에 따라 완전 다 달라져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예수님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전도자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만나야 돼요. 오늘 만남의 축복, 저는 사실 이 만남을 몰랐을 때 영적 상태가 안 바뀌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사명도 맡기시고 인생도 바꾸시고 복음을 확장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복이 흘러갑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누굴 만나냐 진짜 중요해요. 저는 사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이 확신이 오고 나서 많은 걸 보게 됐고 많은 사람 만나게 됐고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몰랐었거든요. 저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내 문제구나. 이거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원망불평했는지 몰라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일 진짜 새엄마도 자살하고 막 별 문제 다 터졌을 때 얼마나 원망불평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막 이렇게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영적 문제가 뭔지 몰랐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 지금 내가 있는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고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의 문제구나 라는 게 인정되기까지는 조금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 답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만 답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답이 돼야 된다는 게 알아야 돼요. 저는 이게 이 죄 문제, 사다 문제, 지옥 문제 이런 거보다 사실은 내게 일어난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에 갇혀가지고 정말 원망불평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지 말라 그러고 야 교회 다니면 문제 잡힌다 폭삭 속는다 막 여러 가지 했었거든요. 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가 뭔지 알고 이 창세기 3장이 내 문제구나. 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이거에 결론이 나고 나서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특별히 어느 정도 안 했는데 합숙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억울한 거예요. 이 복음 몰라갖고 하나님은 얼마나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교회 다니는 애들 교회 다니지 말라고 얘기하고 막 그랬던 적이 진짜 많거든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신 거구나. 그러면 이 문제는 나에게 축복이구나. 이 영적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 아니면 누구도 해방받을 수 없구나. 그때부터 결단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문제에 다 잡혀 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문제인데 오래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드러난 문제에 다 갇혀가지고 생각 마음이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그 문제에 갇혀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구나. 나는 교회를 20년을 넘게 다녔는데 이 복음 몰라갖고 헤매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리스도 만나고요.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합숙 가서 메시지도 들렸지만 3일 동안 울었다니까요. 그때 충격받고. 그때요,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는데 여러분 후렴 가사 아시죠? 생명 있는 날까지, 호흡 있는 날까지, 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이거 아니면 안 바뀌어요. 영적 상태 안 바뀌어요. 이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면 계속 드러난 문제에 속아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드러난 문제지.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 믿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갇혀서 살아야 돼요. 여전히 영적 문제에 갇혀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깨달은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이 임하고 창대한 근원적인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다 줬어요. 그 복을 붙잡은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알고 나서 사실은 서신서를 읽는데 얼마나 충격된지 몰랐어요. 바울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바울 서신을 읽는데 특별히 로마서 읽는데 얼마나 나는 이 복음도 진짜 몰랐구나. 로마서 읽어보셨나요? 로마서 1장 읽어보셨나요? 내버려 두사 나와요. 내버려 두사. 6입니다. 6이. 놓은 거예요. 왜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방치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방은 방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 자녀를 쓰실 이유가 없어. 왜? 모르니까. 알기까지 시간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걸 알게 됐어요. 이게 모든 사람은 사명이 있고 모든 교회는 사명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 이거 하려고 불렀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결론이 안 나면 만남이 안 열려요. 만나도 답을 못 주면 만나지 않아요. 붙이지 않아요. 내가 다락방의 결론이 안 나면 팀 사역이 안 돼요. 팀 사역 전도도 한다고 전도 팀 사역도 안 돼요. 만났을 때 정확하게 복음 전해줄 수 있어야 거기에 가정에 가문이 살아나고 그리고 빛의 경제가 일어나고 지역이 바뀌더라고요. 그거예요. 이 다락방, 이 복음의 다락방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다락방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안고 일어나는 거, 우리 머리털 숫자도 다 아세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주권이 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 믿으면 그거 누리면 돼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 기다리고 누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됐거든요. 야, 하나님의 뜻은 후대 살리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구나.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는구나. 이게 믿어요. 저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는 저는 되게 이렇게 삶이 바르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도 당연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도선교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이거 알게 하실 거구나. 한을 주신 거야, 한. 얼마나 종교의 한이 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종교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지 저는 알아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저 알아요. 여러분 그래야 미래가 다르잖아요. 우리의 미래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여기에 오직의 유의성의 재창조의 축복 누려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에 오직이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유일성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재창조될 거예요. 저는 이 5가지 기초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개인이 되면 만남 열리고, 만남 열리면 가문 살아나고, 그 사람이 하는 업에 빛의 경제가 일어나고, 지역이 뒤집어지는 거, 이거 하다 가야 되겠다 그랬거든.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 잘 알죠? 모세가 40년 동안 들었어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듣고 계속 자랐어요. 스토리텔링 됐죠. 그게 나중에 편집한 걸 성경 미디안에서 성경 썼잖아요. 설계했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가는 거예요. 이 40년 왕궁 생활에서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미디안에서도 피신해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아는데 살아계신데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80세에 현현한 거예요. 현현. 이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현재가 나의 현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누군지 정확하게 붙잡으면, 저도 이 시간이 있어요. 그게 이 단체 만난 거, 이 복음 알게 된 게 저한테 현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있잖아요.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이 언약을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 언약이 완전히 부딪히는 날 있잖아요. 이 날에 모세는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냥 네가 할 필요 없어. 네가, 저는 말도 못해요 하나님. 내가 말할 거야. 너는 그냥 지팡이 갖고 가면 돼. 네가 가면 가는 거야. 쓰면 쓰는 거고. 그죠?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 모세는 광야가 주님 품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행복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모세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 바울 볼까요? 바울 9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은요 태어난 시기가 예수님 태어나기 5년에서 AD 5년,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거예요. 정확한 추정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5년 전 아니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5년, 그러니까 동생이나 형이 되겠죠. 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태어난 거 그 지역에 이유 있습니다. 이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 가말리엘 문화생의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도 바울에게는 중요해요. 훈련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8절에 스데반 순교할 때 증인이었어요. 그러다가 34년, 요때가 다메섹 체험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나이가 몇 세예요? 제가 말하면 AD 5세 아니면 BC 기원전 5세니까 한 30대겠죠. 그렇죠. 30대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때부터 46년까지 AD 34년에서 46년까지 다메섹 체험하고, 다메섹 체험했죠. 복음 알았어요. 그리고 아라비아에 집중하러 3년 들어가요. 제가 봤을 때 거기가 신학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의 신학교는 아라비아에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18절에 아라비아에서 3년 집중했다. 네.
그 아라비아 가서 집중한 거예요. 자기가 구약 성경 배웠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기 시작했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했겠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만나요. 아마 그 안수증을 줬겠죠. 쉽게 말하면 RTS에 3년 입학해서 그 아라비아에서 집중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거기가 이제 모든 플랫폼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를 만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파송받아서 다시 길리기아 다소 가서 10년 사역해요. 10년 동안 자기 고향에서 복음 운동했다고요. 전도 운동했다고요. 전도 운동하고 있으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부르는 거예요. 사역 잘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도 부교육자들 뭐 할 때 원사역 잘하면 초빙도 하고 그랬잖아요. 청빙하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12년 동안 완전 부교육자 생활한 거예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갑니다. 요때 가는 사람이 바울, 바나바, 마가, 요한 이렇게요. 이게 13장부터 14장입니다. 그리고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그러다가 AD 49년에서 52년까지 2차 마게도냐 사역했죠. 실라, 디모데, 누가와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이렇게 사역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죠. 그리고 53년부터 시간을 잘 보셔야 돼요. 57년까지 3차 에베소 3년 사역했죠. 여기서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해요. 자, 그리고 57년부터 62년까지 보면 1차 감옥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 그 감옥에 갇히면서 그때 총독도 만나고 아그리빠 왕 만나면서 변증하는 게 이제 22장 뭐 26장 막 그 얘기예요. 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이 2년 동안 집에서 하면서 옥중 서신을 이때 쓴 거예요. 그리고 62년부터 66년까지 석방 후에 마지막 사역을 해요. 마지막 죽기 전에도 사역한다니까요. 이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쓰고요. 66년에서 67년에 이제 2차 로마 감옥, 이때 1차고 이때가 2차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합니다. 이때 디모데후서를 씁니다. 그때 4장 보셨나요? 4장? 4장에 보면 나는 전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도 전제로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이 베드로는 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근데 바울은 참수당했어요. 참수. 목을 베서 참수했는데 이때가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했던 AD 5년이니까 한 60 전후예요. 젊죠? 우리 나이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 동안에 이제 그 로마 남서쪽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참수당하죠. 그 떨어진 얼굴이 떨어진 데에 거기에 수도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바울이 감옥 빼고 나머지 사역한 시간이 딱 20년이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 현장 사역만 돌진한 시간이 20년이더라고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 완전 생 걸은 거예요. 있었던 모든 과거가 발판이 돼서 미션이 돼서 자기 인생을 완전 걸어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여정을 진짜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지금 되게 저도 거의 한 20년 왔거든요. 21년 막 이래요. 합숙 받은 걸로 계산해 보면 그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합숙을 좀 기준으로 보면 제가 21년 됐더라고요. 순식간에 지났습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와서 지금까지 와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진짜 저는 종교 생활하다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불신자로 있다가 만난 사람도 있지만 저는 종교 생활하다가 이 복음을 알고부터 여기에 인생 걸기 시작했고 과거가 발판이 되고 그러고부터 얼마 안 있다가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야 이거는 진짜 정확하고 이게 맞구나 결론 내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고 나서 어떤 축복 받으셨습니까? 오늘 어떠십니까? 진짜 중요해요. 이게 그리스도 만난 게 진짜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 스승 만난 거. 저는 진짜 감사해요. 이게 모세가 여호수아가 모세 만난 거 진짜 축복이고요. 엘리사가 엘리야 만난 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왕이 있었고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으면 바울은 네로 황제 때 순교했거든요. 네로 엄청 핍박 엄청났습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이 전도자와의 만남이 진짜 중요해요. 이 바울이 루디아 만난 거, 루디아가 축복이에요. 야손 축복받았어요. 신라, 에바브라, 가이오, 두기고, 베베 이런 많은 제자들이 진짜 축복받았어요. 그 중에 제가 말했던 이 디모데요. 디모데 그냥 만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성령 인도 받은 거예요. 드로아에서 당연히 다른 쪽으로 갔으면 아시아로 갔으면 못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서 본 거예요. 누가? 디모데가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거 보고 바울을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공회 15장에 갔다가 사도행전 16장에 자기가 봤을 때는 아시아로 가는 게 맞는 건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트는 거를 본 거예요. 스승님이 어떻게 기도하면서 인도받는지. 자, 그렇게 기도해서 가서 만났는데 만남이 열린 걸 본 거예요. 루디아 만나기.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바꾼 거를 그러면 이 디모데는 되어지는 걸 본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가자마자 흑암 귀신 들린 여종 치유해버리잖아요. 문제 사건을 만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간수장과 기도의 역사하심을 본 거예요. 누가? 디모데가 옆에서 다 본 거예요. 왜? 따라다녔으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봤으니까. 누가? 디모데가. 영적 스승이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다 본 거예요. 엄청난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맡긴 거예요. 에베소가 보통 동네가 아니거든요. 이 디도가 이 고린도후서 7장 6절,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엄청 문제 많았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막 고소하고 음식 때문에 뭐 결혼 때문에 별 문제가 다 있는데 누굴 보낸지 아세요?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가 그걸 잘하니까. 사람들을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하고 그런 역할을 잘하니까 이 바울이 디도를 보내요. 그러면서 그레데 이거 디도서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레데 교회, 그레데 섬을 완전히 책임지는 감독으로 세워요. 자, 그냥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 디도와 디모데는 다 봤어요. 하나님이 이 전도자 바울을 쓰시는 걸 본 거예요. 이건 지금 목사님들이라면 누가는 평신도잖아요. 이 이방인인데 의사예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나와요. 이거 본 거에 다 따라다녔어요. 이것도 평신도가 왜 따라다녔을까요? 건강도 책임지고 뭐 식주인 역할을 했겠죠. 이게 바울의 아픈 거 다 책임졌겠죠. 이 누가는요, 이거는 바울의 제자면서 친구예요. 누가복음 저번에 읽어드렸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저술했는데 1장 1절로 4절에 내가 이거를 쓰는 게 마땅하다 딱 결론 낸 거예요. 설계한 거예요. 아니 누가는 이방인이면서 공생애도 안 따라다녔고 다락방에도 안 갔어요. 근데 그거를 내 거화 시킨 거예요. 누구 보면서? 영적 스승 보면서. 바울 따라다니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사도행전도 기록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바울이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다 듣고 편집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것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이 유일한 역사서거든요. 사도들이 있었던 성령행전, 기도행전, 말씀행전이 여기서 플랫폼이 다 나왔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데오빌로가 복음을 아는데 이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나와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편집, 설계, 디자인을 했다는 거 보세요. 거기 성경이 그대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썼는데 나도 쓰는 게 마땅하다. 편집, 설계 막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거. 브리시글라 아굴라 이건 완전 진짜 생명 걸은 거죠. 사도행전 18장에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이 브리시글라 아굴라는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까지 계속 쫓아가요. 나중에 로마까지 가죠. 고린도 교회 그렇게 문제 많은데 브리시글라 아굴라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예요. 그런 한 중직자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후대 사역하잖아요. 24절로 26절에 목사님 사역도 해요. 목사님 사역. 아볼로 목사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더 확실하게. 누가처럼.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의 동역자라 그러죠. 내 생명 걸었다. 부르시길래 아골라는. 그리고 경제 완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린도 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자기 집을 교회로 세웠어요. 왜냐면 교회당이 먼저 없으니까. 이 5기초 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전도자 바울을 만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보다 더 확실하고 이 바울을 하나님 쓰시는 거 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 거는 거예요. 이 만남, 축복, 이 진짜 소중한 겁니다. 내 인생의 전도자 만난 거 진짜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아는 거 진짜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없어서 다 죽어요, 지금. 마지막 결론. 여러분, 이걸로 결론 내야 돼요. 충주 예정교회 만나게 하신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만나고 그 다음에 스승과 제자가 만남이 있고 동역자의 만남이에요.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이 만남이. 우리 교회가 전 이름이 충주팔복교회죠. 2001년에 세웠어요. 우리 주보에 보면 연도랑 날짜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메시지였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20대에 팔복교회 갔거든요. 진짜 감사해요. 네, 제일감리교회에 있다가 팔복교회 가기까지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진짜 감사해요. 그때 많은 추억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단해야 돼요. 속지 말고 담대하게 이 만남의 축복 진짜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돼요. 이 교회를 언제 왔냐면 2008년도에 충주 예전교회로 이름 변경하면서 왔어요. 2008년도에.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죠. 지금까지 4번 임직했습니다. 4번. 2009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배장로님 임직했고, 그리고 세 번째 2016년, 그리고 2021년까지 4번 했습니다. 군양 받은 거 아니에요. 저도 충주에 2013년도에 개척해서 2016년도에 왔거든요. 저 16년 4월 4일 날 안수받고 16년 8월 달에 충주 예전교회로 왔어요. 그냥 아니에요. 저 인생에 진짜 중요한 시간. 그러다가 2021년도에 이제 담임이 된 거죠. 지금 이제 4년 차죠. 이거 진짜 만남의 축복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돼요. 우리 내년이 25주년이거든요. 내년이. 내년은 기념비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24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25의 역사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 교회에 와서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20대에 들어와서 40대가 됐으니까 진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항상 존경하거든요. 막 김병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렇고 너무 감사해요. 이 세대로 서줬으니까. 저는 그냥 거기 얻어 걸려서 가는 것 뿐이고, 제가 충주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충주 예전교회 직분자로, 부교육자로, 전도자로, 렘넌트로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 만남을 모르면 안 돼요. 이렇게 왔던 저렇게 왔던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게 하신 만남은 진짜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딱 2가지를 부탁드려요. 하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시험 듣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만난 건 진짜 축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원로 목사님 만난 거 진짜 축복인데 저도 기도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저 알아요. 기도가 통해야 됩니다. 2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사단이 틈타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교회 가야 삽니다. 교회 가야 가문도 삽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 말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여 너의 가정이, 가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말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 교회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셨어요. 피로 사신 교회를. 그것도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하냐, 목사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냐, 진짜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고,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고. 저도 지금 시간이 진짜 빨리 왔어요. 진짜.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어렸을 때 그래도 복음 열정에 뒤집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온 게 너무 감사해요. 시간을 깨달은 게 제일 빠른 겁니다. 복음 깨닫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음 아시잖아요. 복음 알잖아요. 이 복음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이거예요. 앞으로 점점 심해질 거예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중동 문제? 난리도 아닙니다. 이번에도 미국 그 300명 지금 갇혀서 지금 이민 그거 불법인지 어쩐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해질 거예요. 청소년 문제 점점 심해질 거예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점점점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돈만 쫓아다닐 거고 점점점 심각해지는 이 시대에 진짜 이 복음 안다는 건 진짜 감사한 거고요. 말씀 따라가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가야 하나님 뜻이 발견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된다면 누리고 기다리면 도전하는 시간표 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돼요. 제가 시편 139편 읽으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읽어보세요. 시편 139편.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1절 다윗의 기도입니다. 읽어보세요. 다 하나님 거예요. 내 생명도 다 하나님 코 잡으면 그냥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잖아요. 내가 만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갖고 만나 주시고, 진짜 메시지 듣는 것도 축복이거든요. 우리 후대들은 듣지도 못해요. 잘 몰라요. 신명기 세대라 잘 몰라요. 저는 2025년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전환점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시작이지 않을까. 제가 21년도에 그 선배와 그 후배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늘 힘 주셔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지금도 늘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있었던 그런 복음의 한, 전도의 한 내게 달라고. 그런 거 있습니다. 저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만남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사실은 우리 만남은요, 가족보다 더 소중해요. 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가족이. 가족이 슬퍼하면 우리 같이 슬퍼해주고, 가족이 웃으면 같이 웃어줘야 되고, 가족이 아프면 같이 아파해줘야 돼요. 이게 너 아픈데 나 상관없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한 몸이라, 저도 어디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아요. 맞죠? 똑같아요. 각자 다 사명이 있어요. 미션이 있다고요. 교회도, 우리 교회도 미션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문화센터, 선교센터, 치유센터 세워야 되는 목표가 있어요. 제일 급한 게 저는 치유센터예요. 하나님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급합니다 지금. 하나님 이거 하기 위해서는 돈은 나중이고 사람 준비가 먼저야. 사람 준비. 이걸 하기 위해서 기도가 돼야 돼요. 제가 꿈꾸는 게 있거든요. 막 선교사님, 목사님 섬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많은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쉼터가 있으면 좋겠다. 막 여러 가지 기도가 많은데요. 하나님 저는 이루실 거라고,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거에 맞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야 돼요. 그렇다고 봐요, 저는. 뭐 잘난 사람이 오고 못난 사람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이 지역에서 맞다면 보내주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오늘 우리는 사도 제자 아니면 70인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2 제자만 남겼어요. 진짜 목회자로 쓰임받는 제자가 있고, 평신도로서, 중직자로서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RTS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저는요, 우리 지역에 그런 친구 나오게 기도합니다. 왜냐? 이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혹시 막 성빈이가 갔지 않을까 한 번씩 물어봐요. 성빈아, 너 신학교 갈 마음이 없니? 막 물어봅니다. 이 흐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잡힌 거예요. 하나님께 잡히면 일해야 됩니다. 저는 잡혔다고 보거든요. 가장 연약해서 잡혔다고 봐요. 안 그러면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헛든짓거리 할 걸 뻔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약해갖고 잡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는 평생 예배하고 평생 전도 선교만 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약하니까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만남의 축복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만남을 가졌는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게 이거보다 더 그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 지역에서 이거 하라고 불렀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진짜 문제가 뭔지, 진짜 답은 뭔지, 그럼 이 답을 왜 안 전하면 안 되는지를 안다면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칩니다, 요즘에. 전도하지 않으면 막 마음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금도 복음 없어서 헤매고 있는 친구들 많습니다. 벙어리 되면 안 되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의 길을 말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사단도 알아요, 우리가 오직인지. 하나님도 알아요, 오직인지. 나 자신도 알아요. 진짜 오직만 할 건지. 그래서 진짜 오직 유의성 재창조하세요. 진짜 오직을 해야 유의성이 와요.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이 지역에서. 충주의 교회가 300개 교회가 넘어요. 근데 개척교회가 진짜 많아요, 충주는. 모든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다 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답이구나. 그리스도가 내게만 답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답이어야 되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모든 사람 문제는 내 문제고, 내 문제는 모든 사람 문제고, 그 문제를 끝내시려고 그리스도가 온 거구나. 그럼 그리스도가 다 필요하구나, 이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와라. 다 와야 됩니다. 다 살려야 돼요. 주 예수 믿으면 가정가문 다 삽니다. 문제는 기회입니다. 감옥에 갇힌 게 바울에게는 축복입니다. 감옥에 안 갇혔으면 로마 못 가요. 하나님의 뜻은 로마 복음합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혀서라도 가야죠. 오늘 이 만남의 축복, 또 오늘 오전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나를 이렇게 되게 하신 게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것을 깨닫고, 시간이 없습니다. 결단하세요. 속지 마시고 담대하게 진짜 오직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잘 아셔서, 우리의 수준을 너무 잘 아셔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오직을 발견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이 미션이 되고 사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과거에 나를 만난 사람에게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이 넘쳐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바울처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영적 스승, 정말 전도자를 만나게 하신 거 또 감사하고, 교회 만난 거 감사가 늘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불신앙과 원망, 불평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능하게 하셔서 직분 삼아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의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에서 해야 될 많은 미션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